어제는 안식일과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절기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라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었죠. 그리고 절기를 지켜서 예배함으로 그렇게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안식과 함께 다시 한번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그리고 정결한 자로 회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간다는 것이 어제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레위기의 핵심과 같이 연결지어 본다면요, 레위기 핵심 메시지인 거룩, 이 거룩과 안식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인 이 타락의 사망으로부터 그렇게 회복이 하나님께 나오게 된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이 안식은 절기를 통해 나타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안식년과 희년을 통하여 또 나타나게 됩니다. 정결의 회복과 삶의 질서의 회복, 이 두 가지의 결과가 안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안식년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안식년은 매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러한 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규정이 있는데요, 그 규정은 땅을 쉬게 하라라는 법입니다. 6년간 포도원을 가꾸어서 소출을 거두지만 그렇게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땅을 쉬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법은 여호와께 하나님에 대한 안식이다라고 이렇게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안식년의 근거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베푸신 배려의 법이 안식년이라는 그러한 규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이 그 땅에서 자라난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짐승들까지도 먹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배려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고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희생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7년 중 1년의 농사를 완전히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믿음이 요구되는 규례입니다. 왜냐하면 1년의 농사를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15% 정도의 수확을 아예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백성들은 이 부분에 삶에 엄청난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 그리고 땅을 허락하시고 수확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다스림이 반드시 선한 방법으로 늘 날마다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15%의 손실이 결코 큰 손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을 포기하기를 원하셨고요, 하나님 앞에 그 규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계산과 믿음의 사이에서 고민할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30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상한 취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텐데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완전하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지켜보신다라는 것이지요. 제 마음이 가장 연약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 그때에서야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터널, 그 터널 속에 놓여진 것처럼
전혀 불가능한 상황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제 계산과 자아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릴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가 그때에서야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 이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서도 연약한 인간의 본성 때문인지 또다시 그런 문제가 찾아오게 되면요, 다시 계산하고 다시 나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의 농사를 포기하고 그렇게 땅을 쉬게 하라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희년에 관한 법입니다. 희년은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이 지난 해, 다음 해에 그렇게 희년이 찾아옵니다. 즉 50년째 되는 해에 희년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희년의 특징은 모든 토지와 집의 소유권, 그러한 소유권들이 원래 소유자로 되돌아간다라는 그러한 법입니다. 이 법은 정말 파격적인 법입니다. 노비가 되었던 사람들도 다시 해방되어 자유를 찾습니다. 경제적인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요, 부의 세습과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것을 끊어주는 그러한 법이었습니다. 모든 사회의 구조의 병폐를 막는 그러한 법이 바로 이 희년의 법이었습니다. 50년마다 모든 것이 다시 정상대로 원래대로 회복하는 법, 그리고 다시 리셋되는 그러한 법이 희년의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능력이 조금 부족하거나 연약해서 경제적 손실이 있고 그리고 부를 쌓지 못한 사람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그리고 연약하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배려하신 법이지요.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기는 했습니다. 희년법은 성벽이 있는 도시의 가옥, 그 가옥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벽이 없는 촌락의 가옥에는 그 법이 적용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성벽이 있는 도시에서도 또 예외가 있기는 했는데요. 레위인의 가옥은 그 희년에 원주인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외를 허락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희년의 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을 닮아서 서로의 빚을 탕감해주고 서로에게 배려하고 그리고 자유를 허락한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0절의 내용입니다. 백성들이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백성들 그 자신들도 서로에게 용서를 베풀고 그리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그리고 통치의 방식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경제적 손실, 그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죠. 철저히 그들의 삶을 책임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들의 진짜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순종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더 큰 뜻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그러할 의무였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땅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류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그네라는 표현이죠. 나그네로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니 그 땅은 너희들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경과 물질 안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이죠.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한번 입김으로 후 부시면 모든 것이 다 흩어지고 날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진짜 주인을 모르고 내 것처럼 쥐고 사는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내가 만든 땅과 물질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나의 자녀 그리고 나그네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희년의 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 어떠한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이 안식년과 희년의 법입니다.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약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가 담겨있는 법, 이것이 희년의 법입니다. 죄인이며 연약한 인간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법, 이것이 희년의 법을 지켜야 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실제로 성경에서 이 희년의 법을 지켰다라는 내용이 단 한 차례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고 또 연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던 이 희년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년의 성취자로 선언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전히 실패하는 우리들에게 그 희년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 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를 때 그 희년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만난 자가 이 희년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는 마음과 이 성품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섬김과 헌신의 아이콘이라면 그 백성은 그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능력 있고 풍족하게 사는 사람은 거기서 더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능력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 가운데서 더 연약하고 더 가난하고 더 비참한 자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하고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들어가는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이 나 자신만을 위한 길이 아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그리고 나의 삶이 어떠한가를 오늘 말씀 앞에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향 설정이 올바르게 될 때 이것이 거룩이고 이것이 안식이고 이것이 회복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식년과 이 희년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약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이고요. 두 번째는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는 안전을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